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추어진 만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뜻도 알지 못하는 그 음식을 그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알지 못하면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름만 그냥 하나님인 것이지 그 하나님은 우상 덩어리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와 같은 아침의 양식, 그 양식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제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음식, 이 만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있는 생선, 마늘, 파, 배추, 부추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의 고기 가마, 왜 그 먹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 맛대가리 없는 이것만 먹게 해.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원망.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고기 줄게. 그리고 마추라기를 때로 몰려오게 하잖아요. 지면에 덮이게 해가지고 뭐 참고 질 것도 없네. 지면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거 주워 먹으면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시는구나. 조금 큰 소리로 그냥 부르짖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봤지만은 마지막 34절에 34절이 아니고 10장 몇 절 했나요? 33절이네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전 옛날에 이걸 깊이 보지 않아가지고 잘 읽지 못해가지고 그냥 실컷 먹이시고 죽이시는구나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보니까 뭐 입으로 씹기도 전에 조금 맛을 좀 보려고 했더니 바로 진노해버리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애굽의 음식, 그것을 밤의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적인 것, 다른 얘기로 땅적인 것, 하늘적인 것이 아니라 땅적인 것, 이것만 추구하면은 그 추구는 탐욕이 됩니다. 탐욕. 어제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미리암이 벌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따져보면은 탐욕 때문이에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를 그 나일 강가에서 계속 따라가다가 그 어머니 유모를 소개했던 누님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이 다 한 가족이죠. 아론은 제일 큰 오빠고, 그다음 미리암이 있고, 그리고 모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만나냐, 모세에게만 얘기하시냐. 아, 우리도 다 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1절에서 2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3절의 말씀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앞에 원망하는, 이게 원망이에요.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3절이 그냥 아무런 모세의 반응이 없이 끼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4절에 하나님 등장하시잖아요.
모세가 이 말에 대하여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얘기가 칭찬의 소리면은 당연히 뭐 좋은 일이겠지만은 나를 비방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호를 해요. 자기 변호가 결국 무덤을 팝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말을 해놓고도 그냥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헤집어 가지고 뭐 비방이든지 뭐 비난이든지 원망이든지 좌지간 상대의 그 아픔을 자꾸 드러내는, 이게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인 것이잖아요. 덮어주는 은혜가 없는 거죠. 덮어주는 은혜가. 여기 지금 미리암도 그런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런데 시기에서, 이게 비방이 시기죠, 시기?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 이 시기는 왜 나옵니까? 탐욕이라니까요, 그 안에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는 온유한 자야 라고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부르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지요. 그리고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나타납니다. 장막문에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그러면 이 중에 선지자가 있겠네요. 그렇죠? 선지자가 출애굽기 15장 20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가운데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에 미리암을 선지자로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내가 그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만난다라고 합니다. 온 집에 충성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녀들입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런 구원받은 자로 여기에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왜 그렇게 귀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이거 옛날에 다 배웠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6절까지 모세를 등장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가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꿔내기 위하여 모세보다 더 귀하신 분이 계시다. 천사보다 존귀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리암이 징계를 받잖아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예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와 같이, 이건 징계가 아니라 은혜지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손을 뺐더니 손이 하얗잖아요. 눈이 내린 것처럼. 그리고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렇다 뺐더니 어때요?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똑같은 형태가 미리암에게 내립니다. 이게 나병이죠, 나병.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누가 모세를 비방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다니까요.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론은 가만히 있고 미리암만 지금 온 몸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이. 왜 그럴까요? 성경학자는 아마 비방한 사람은 아론은 아니고 함께 있기는 있었지만은 미리암이 입술로 비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달리 해석을 합니다.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둘을 부르잖아요, 또. 그리고 셋을 불러가지고 하나 모세는 이쪽 편에 세우고, 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한 사람으로 딱 정리해놓고 셋 사람 같이 부르잖아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그냥 미리암만 나병 들게 해버린다고요. 그럼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일 가운데서 어떤 증언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증언이. 나병이 걸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아니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이 나병이 걸리면은 누구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론도 같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그 미리암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고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한 사람은 나병 들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은 나병 들게 하여 제사장인 아론이 야 이건 확실해, 이건 나병이야, 그냥 뭐 이슬 내리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에게 준 병이야 라고 진단하도록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죽겠다고 하죠. 치료해달라고 하죠. 잘못했다고 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 힘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모세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고쳐줍니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근데 봐라 모세야, 아버지가 침을 뱉어도 그러는데 이 일은 지금 내가 해야 한 거잖아.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밖에 일주일 동안 둡니다. 왜 일주일 동안 둘까요? 우리가 다 배웠죠. 레위기서를 찾아봅니다. 14장 레위기서 14장 왜 일주일 동안 밖에 감옥에다 가둬놨는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알 거예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런 정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밖에 기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시기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회방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도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시선을, 시야를 갖는 우리가 되어서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얼마나 이리저리 재단들을 합니까? 그것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되어 믿음의 삶을 저버리는 상황으로 가기도 되는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미리암의 교훈을 통하여서 덮어주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김 권사님, 눈 수술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간단한 수술하지만은 의료가 발달하여 그런 것이지 옛날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잘 완치되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베푸시사 나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영원 구령의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를 출가시키고자 준비하는 사랑하는 유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평화롭고 기쁘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